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살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사람 그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동안 했었던 모든 말씀에 정말 진리의 그 요약본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잘 새기고 2022년 정말 복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이다. 복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이다.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삶을 통해서 그는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봐라 주십니다. 오늘 극명하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12장에서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지 네가 의지했던 거 다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가나안 땅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그 땅에 거하지 않고 눈으로 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곳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떠나갔어요. 눈에 보이는 너무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전쟁이 일어날 곳인지 몰랐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삶을 쫓아가면 그곳에 어마어마한 고난의 사건이 있을 그 곳인지도 모르고 보기에 에덴 동산같이 너무 좋다 하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 우리는 이제 내 생각과 환경을 따라가면 그곳에서 큰 고난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조카 롯은 저기 위에 그 연합군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 자기의 재물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조카 롯이 지금 북쪽에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물도 다 약탈되고 없어졌다고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별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에 우리는 더하거나 뺄 수도 없어요. 주님의 그냥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라 하고 새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조카 롯이 그 사로잡혀 간 것을 내 나라가 연합을 해서 승리한, 그리고 그 조카 롯을 끌고 간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많은 걸 가졌어도 가서 그것을 구원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 생명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했던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는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아낼 때 온전한 복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내는데 거기까지 지금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른 그 종들과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다 투자하고 내 생명을 내려놓는 그 사랑까지 보이면서 그 롯을 구원하러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가 막히게 승리하여서 조카 롯과 그 백성들과 소돔의 백성들과 재물을 다 찾아가고 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 라우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내 나라에 그 왕들이 연합한 그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그때 두 왕이 나와요. 그때 소돔 왕, 지금 소돔 왕은 백성들 다 잡혀갈 때 도망갔어요. 도망간 그 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그가 자기의 모든 것 다 동원해서 그래서 사람도 부르고 해서 그 백성들, 자기 나라 백성들을 구해갖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위험해? 그러면 백성이고 뭐가 없이 다 도망가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는 온전한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좋은 가장이 아니고서는 그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요.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 뉴스 보면 많이 있잖아요.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는 정말 말씀 안에 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모도 배우자도 다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걸 뭐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부모가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만큼 실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한 아브라함에게 그 도망갔던, 그래서 백성들을 지금 다시 내 백성으로 삼고자 했던 소돔 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또 나오시냐? 이거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금
아브라함을 맞으러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여기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왔는데 이분이 누구실까? 이것은 예수님이 현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은 항상 신약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면 이 멜기세덱은 해석해 주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그 왕들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다. 그 2절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 멜기세덱의 이름이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의로우신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우리는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처음부터 계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처음과 끝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에서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처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환영하러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가 무엇이냐? 이것은 성찬 때에 떡과 포도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고 그 다음에 이 피를 흘린 이 성찬, 이 예식을 날마다 띠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라 하셨어요. 결국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몸짓고 피 흘려서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은 당연히 와야죠. 자기 백성들 데려가려니까 와야 되겠죠. 그러나 누가 나타난다고요? 십자가를 지며 내 생명까지 그 조카의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생명까지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의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나타나셔요? 축복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하고 19절에 말씀하셔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언제 복을 받는다고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요. 그런데 바라크의 복이에요. 언어로 축복해 주세요. 이 복을 주옵소서. 바라크라는 언어를 씁니다. 우리 지금 지난주에도 배웠어요. 바라크.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 창세기 14장 하고 있는데 나오는 복은 다 바라크. 언어로 다 바라크를 씁니다. 이 무슨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 이것이 바라크, 예배자의 복이다. 즉 하늘을 창조하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은혜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으신 분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그것을 찬양하는 거 진짜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이제 우리들에게 계속될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고 싶은 분은 진짜 복은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옵소서. 언제 이 복을 받았다고요? 진정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이 복.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이 복을 누가 받느냐? 생명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새 계명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 지는 사랑을 해라 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이 언제 나타나신다고요?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신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서 구원해서 살아가는 자,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보여줘봐. 예수님 사랑해요. 보여달라고 이웃을 아브라함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겠다고 힘쓰는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멜기세덱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사장이 나타나신 것처럼 그때는 현현이었어요. 그때는 현현하셨지만 완전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그때부터는 완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 나타나신다고요?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난 주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 생명을 다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기에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그런 사랑을 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살아내고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머리로 알았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정말 믿음 꽝인 걸로 살아갔죠.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죠. 사기꾼인 거예요. 나는 살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거고 진짜 이런 복을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이 그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대로 동일한 말씀인데 몰랐구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데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택할 수가 없죠. 죄인인데 어떻게 택하겠어요?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는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구원의 열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이 지옥불에서 건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일이 가장 기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형틀에 매달려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지. 너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그 많은 영혼들 막아서고 너희에게 준 물질, 시간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고 이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럴 때 다 받게 될 것이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 돼서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이 있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든 구하는 데 너가 다 줄 거야. 그 다음부터는요 물질이 내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눠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가정에서이든 모임에 가든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는 자의 그런 삶을 살기에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이걸 몰랐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오신 분은 아주 행복해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신 분은 지금 마음이 우중충하고 사실 말씀도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래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마음이 우중충하면 안 들려요. 왜냐면 어저께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고 바쁘세요. 토요일 날인지 아무래도 이제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가 온 거 보면 통화 가능하세요? 아, 급하구나. 그래서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남편을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어요.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요. 정말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단 좀 참아냈어. 이제는 헤어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집사님 힘들지요? 하면서 위로하면서 전화를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어요. 그것이 결국은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사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을 왜 변화가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만 자꾸 변화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나는 싫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다 지금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그렇게 했는데 1시간 얘기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오늘 설교가 먼저 나갔죠. 그런데요. 금쪽 영상을 이번 주에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정말 그 아이가 6살짜리야, 여자아이가. 그런데 조금 성격이 좀 완벽주의가 있으면은 조금 예민해요. 모든 것이 탁탁탁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그 아이가 이제 나왔어요. 너무 힘들다고. 얘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아빠가 경찰인데 정말 너무 잘생기고 너무 젊은 아빠인데 그렇게 집에서 막 애들 밥 해주고 뭐 너무너무 정말 좋은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아빠 참 멋있다. 근데 애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했어요. 근데 아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 걔네 6살이고 동생들이 뭐 4살, 3살인가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랑도 또 많이 빼앗겼죠. 큰 애가. 그래서 그 아이가 조금 예민하더라고요. 모든 게 예민해요. 그런데 얘기를 해요. 아빠한테 뭐 할 말 있어? 아빠는 무서워요. 그리고 아빠는 우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나는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아빠가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혼해갖고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서 이 사랑을 안 줘서 나는 이제 헤어지겠다고 하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6살짜리도 아빠가 사랑을 안 줘요. 사랑을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해라 이거 계명 하나 줬어요. 딱 하나. 이게 10계명도요 못 외우잖아요. 지금 서로 사랑하라 한 계명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셨어요. 나처럼 해라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아버지는 애가 우는 걸 못 참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왜 저러냐고 쟤만 없으면 정말 행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너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아이를 사랑하니까 나왔죠.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런데 봤더니 20살 때의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 애기 아빠가 20살 때 자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20살이면 뭐 지금 고등학교 갓 졸업했으니까 거의 애기잖아요. 뭐 어린이죠. 뭐 요즘은 조금 더 늦어지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뭐 아이고 아이고 하고 막 통곡을 하는 그 울음소리가 누가 울기만 하면 그때 그 트라우마가 아빠가 죽었을 때 그 공포감과 두려움 이것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울면 그러면 막 뒷목이 다 뻣뻣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견뎌낼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왜 울지 말라고.
그러면 그래서 아이들이 푹 잠을 잘 수가 없어. 애가 운다. 그럼 들고 또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요. 애는 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울음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자다가도 또 울어요. 그러면 조금 울다가 가만히 있으면 또 자거든요. 근데 얘가 자다가 울면 발딱 일어나서 애를 또 데리고 가. 그러면 그때 또 눈 떴는데 엄마가 없어? 그러면 또 둘째가, 그다음에 셋째가 주르륵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얘네들은 잠을 안 자니까 더 예민해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아빠가 애들이 울어도 참아내야 됩니다. 휴지를 갖다가 귓구멍을 막으세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내 상처 때문에 얘네들이 예민한 게 아니라 얘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그래서 반응을요 즉각해요. 즉각. 그러면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하는 훈련이 안 되니까 으앙 하고 울면은 즉각 하니까 애는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누구 문제예요? 아빠의 문제인 거예요. 아빠는 다른 부분으로는 참 잘했는데 그 한 가지,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산당, 그걸 우리는 지금 산당이라고 해요. 과거의 상처들. 산당을 찾아야 되고요. 내가 정말 우상으로 붙잡는 걸 찾아내야, 그래야 온전한 사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모르면 맨날 너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도요. 집사님 사실은 그거의 핵심은 한참 얘기하다가 위로해 주다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집사님 그 부분만 조금 다르게 하면 남편이 조금 이렇게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보지 않으면,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못하는 원인들이 있다고요. 그 남편이 그래요. 아내가 그래요. 나는 애가 우는 것보다 애가 어렸을 때 당신이 행동하는 게 나는 무서워. 애도 무서워. 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 있는 성도는요,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감사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주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이렇게 멜기세덱은, 제사장은 이어서 말씀하셔요.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가 힘을 다하여서 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느냐? 그것은 너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대적을 너의 손에 붙여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했을 때, 아멘,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이거 많은 거 물질 다 지금 찾아왔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11조를 감사로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돈을 벌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11조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도 안 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떼어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워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돈을 많이 벌든 조금 벌든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수고하고 힘을 쓰며 살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거 대적을 네 생명도 구원되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연합군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는데 너 생명도 구원해 주시고 네가 이렇게 살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고 이것을 많은 것을 다시 찾아온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11절 드립니다. 사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이 아예 없을 때는 그럴 땐 11조도 못 드리고 믿음이 조금 있을 때는 기복으로 처음엔 드려요. 왜냐하면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드려봐. 너희들이 창고에 차여지나 안 차여지나 나를 시험해 봐라 하는 거는 그 11조의 말씀이잖아. 왜요? 물질에 매여서 늘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했는데 뭐가 필요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물질에 매이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이 다 행하실 것을 믿어라. 처음에는 그래서 기복으로 해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내가 11조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긴다 했더니 내가 그러니까 11조를 내야지.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애기 신앙이죠. 지난번에 작년에 양육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옛날부터 11조 하면은 복 받는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특별히 복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라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정확한 상황들을 삶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거든요. 그분이 봤더니 정말 어렸을 때부터 11조는 기복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처럼 창고에 싸우지나 안 싸우지나 봐라 한 것처럼 했더니 지금 이렇게 내놓을 만한 직장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 또래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물질을 소유한 자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는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이거 들으시죠? 하나님께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엄청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집이니까 잘 몰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행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은 그냥 명절이라가 돈 갖다 드리고 이것도 좋겠으나 그러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부모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 한마디가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시잖아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면 아빠, 엄마 참 사랑해요. 이거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언어의 감사의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아깝다면 아직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물질의 노예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제 고백하느냐? 21절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나에게 보내고 물품 너 가져가라. 그거 다 해갖고 왔으니까 물품은 너 갖고 내 백성은 내가 데려가겠다 했을 때에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너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부자가 되게 하였다 할까요? 너에게 속한 것은 오라기 하나라도 실 하나라도 그리고 들매끈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 된 거, 부유하게 된 거, 그거 소돔에 있는 거 다 약탈해 갔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그래서 부자 된 거야. 그가 이것을 다 가져올만 하죠. 본인이 다 찾아왔으니까. 또 소돔 왕도 그냥 가져가라 했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갑부가 될 수 있는 찰나에 나는 이거 필요 없다. 너 가져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찬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거 필요 없다. 너 가져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아는 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이 물질을 소유해서 물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필요 없다. 가져가라. 오직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의 고백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가 안 됐을 때 아직 내 힘으로 살고 누구 덕을 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 덕을 봐서 이것을 부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 천지주의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 되십니다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하나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 여러분이 지금 교회는 다녀도 교회 다니는 것이 물질 축복받고 자녀가 성공하고 다른 것이라면 아직까지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기에 인생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선포하고 내가 맹세한다. 나의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의 한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30절에 오늘 이따가 주님이 말씀하신 내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못 믿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하셔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땅은 100년이에요. 길어야 120년인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거기서는 하나님의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요 말씀하셔요. 이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것은 이방인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야. 그냥 가서 부처에게 비나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너희는 하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안다. 33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 되신 나라, 그리고 그의 의, 내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도할 때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먼저 물질이 소유되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은 오직 주님이 왕이 되셔서 그의 의, 정말 끝까지 십자가 지는 사랑을 해서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우린 이렇게만 이제 살면 모든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다 풀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알았어요. 오늘 집에 가면 또 꽝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는 훈련을. 그래서 세 번째요.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에 속하여 질서에 복종하는 성도이다.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애기 아빠가 우리 애가 잠도 안 자고 너무 피곤해서 나 못 살겠어요 하고 나왔어요. 이것을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럽지만 그곳에 나왔더니 내 문제였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에 우리가 내 모습을 보게 하잖아요. 우리들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질서에 순복하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10년이 되었어요. 자녀를 안 주시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가는데 정말 빨리 뭐가 응답이 안 될 때 힘들어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100세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게 계획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고 할까 봐. 그래서 이 아이가 또 내가 난 아이를 내 뜻대로 키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야 되니, 그래서 100세가 돼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가 힘이 있으면 다 내가 난 거잖아요. 내 새끼고 내 자녀고 내 돈이고 다 내 물질이잖아요. 그러니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그래서 100세에 주시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 시간 가운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여종의 아내의 여종을 통하여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종은 몸종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 주인의 아이를 뵀으니 그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교만이 문제잖아요. 교만하기 시작하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야. 나 임신했다고 뭐 멸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수치스럽고. 그래서 학대했더니 이제 도망을 또 가버렸네요. 힘들다고 오늘 대표 기도한 거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 천사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또 생각이 틀리다고 도망가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것이 창세기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겸손해지면 되잖아요. 겸손해지면 되는데 겸손이 어려워. 제일 어려운 게 겸손이죠. 사랑하는 거와 겸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도망가 버리는 거야. 싫다고. 겸손하면은 다 서로 사랑이 되는데 안 돼요. 그랬더니 다시 돌아가서 복종해라.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물론 학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내가 교만해서 그래서 학대를 받은 거죠. 가서 복종하고 겸손의 훈련을 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잘 복종하고 있으면 복을 받을 거야. 자녀의 축복을 받을 거야. 12절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대적자가 될 것이다. 왜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우는 자가 돼요.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그냥 십자가를 지고 그냥 순종하며 주님처럼 입 다물고 그러고 참아내고 살아가면 싸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가정 안에 들어가서 순종해라. 그래서 겸손의 훈련을 받아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은요 그 순종의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물로 바쳐라 이삭을 그 아들을 했을 때에 그 이삭은요 끝까지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래는 큰 아들이 되잖아. 이삭 나오기 전에 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의 훈련을 하지 않으니 지금 그들이 날마다 대적자 싸우는 자 이삭의 후손을 대적하는 무슬림이 되어서 싸워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순종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가정 안에서 특별히 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서 진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절대 말씀대로 살 수는 없고요. 날마다 싸우는 자 대적자가 되어서 다 도망가게 만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는 다 교만하잖아요. 근데 저는 교만하지 않고 말씀대로 잘 산다고 착각하고 살 때였습니다. 그때 기도 가운데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는데 요만한 손이 나왔어요. 환상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만한 손이 보여졌어요. 영으로 보여지면서 제 마음을 찢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지지 그것은 무슨 로봇캅 같이 이렇게 두두두두 이렇게 찢으시면서 제 안이 빵 뚫렸어요. 심령 안이. 그랬을 때 너가 교만하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나는 너가 복 받기를 원한다.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사람의 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하는 그 음성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음성에 순종하겠느냐. 사람의 수하에서 순종하는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한 때마다 너의 축복의 그릇이 커질 것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순종해.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그것이 나는 너가 복받기를 원한다. 신덕용 내 딸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때부터요 정말 순종의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첫걸음은 리더와 그 구역에 있는 리더와 주의 종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 힘듭니다. 목숨을 내려놓는 그런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어요? 조금씩 하는. 그리고 내 모습이 안 보이는데 리더들은 다 훈련받아서 다 보이거든요. 이것을 건면할 때 그것을 돌이키고 정말 소음을 틀어서 길을 막아야지 애 울음을 끄뚝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상담 공부도 시키시고 하셔서 내면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오랫동안 시키셨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요, 너는 변화되지 않고요. 우리는 싸우는 자로 그 가정은 공동체는 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영적인 놀라운 세계가 열려서 오직 복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간단해요. 그러나 살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정죄하고 하지 않는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면서 세워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테스트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하는 어마어마한 테스트에도 합격해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왕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갑시다.